감사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한 달이 못 되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흐지부지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새해는 운동을 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면서 몇 주일이 못 가서 결심을 접어버리고 작심삼일이 됩니다. 금주운동, 금년운동,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시작은 많이 하지만 10명 중에 1명만 성공할 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새해에는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새벽기도를 꼭 해야지. 새해에는 공적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새해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옛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이고 제자리 뛰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일주일도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는데 이런 때에 학교도 방학을 하고 직장도 휴가를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영적으로 충전하기도 하고 또 새해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기도 하고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 가지 기관들에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전하고 계도를 수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장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늘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 제자리 뛰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 박사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노이즈네스, 소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소리, TV 소리, 그리고 날마다 쏟아지는 소음들이 있어요. 정보라는 미명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쏟아지는 소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보라는 미명하에 쏟아지는 이 여러 가지 소음들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침투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가 나빠진다, 나라의 안보가 흔들린다, 주식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이런 생각에 붙들리는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소음에 매여서 방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지 말고 조용히 벽을 향하여 서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성찰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흐려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영을 약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원인은 둘째는 비즈니스입니다.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고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아요.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학생이 공부를 하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교회는 오지만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깊이 하고 오래 생각하는, 일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밤마다 놀러 다니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야,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참 가슴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반문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일찍 일어나갔다가 잡혀먹는 벌레는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다가 밥이 되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바보네요. 이제 아버지가 기가 막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야, 이놈아, 그 벌레는 일찍 일어난 벌레가 아니라 어젯밤에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놀다가 눈이 벌게해서 새벽에 들어가다 잡혀먹은 벌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고 먼저 생각하고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형의 사람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 경영 전문지가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대를 점검해 보니까 7시에 출근한다는 사람이 58.6%, 심지어 6시에 출근한다는 사람이 경영자가 17.2%예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거예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명문 학교들은 보면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 빠르고 하교하는 시간이 늦어요. 시원치 않는 학교가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 늦고 하교하는 시간이 빨라요.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앞선다는 사람은 먼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깊을수록, 하루를 깊이 묵상할수록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가 깊을수록 높은 건물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라는 것이,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이 그만큼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클라우드, 군중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옷을 입고 와도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동차도 새 차 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분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고 서기관들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고 사람의 말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람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도 다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문을 전해줍니다. 당신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다. 죄인들과 함께 있는 참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분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설계했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을 반성하며 성찰하며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군중의 소리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줄기차게 집중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본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갔어요. 그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네요. 이게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달려가셨어요.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달려갔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앞을 못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안전맹이를 일으켜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아주 간악한 무리들, 사악한 무리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결론을 내렸어요. 평소에는 마음이 맞지 않고 싸우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죽일지 그 제목까지 정해놓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덧털려고.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7절도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한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기름을 등에 메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게 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바벨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결혼을 시키고 혼혈을 시켜서 피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더러운 지역이라, 버림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개돼지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도 못했어요. 무시받은, 냉대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그들도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는 말은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있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겠다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예수님을 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자 제자들 중에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장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을 죽여버리라고, 다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9장 55절 56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빨리, 하루도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데 좀 돌아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지름길로 올라가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려는 그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자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봤지만 참 심리가 그래요. 어차피 죽을 텐데 그냥 담대하게 탁 걸어가면 되는데 안 죽기 위해서 빠둥빠둥 가다가 갈 수도 없잖아요. 양쪽에서 장정이 딱 잡으니까 가다가 신발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발을 신는, 그 몇 초를 더 살기 위하여 신발을 벗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이게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빨리 죽기 위하여,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앞길을 막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감히 너희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느냐, 그래서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미루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려고 하고 다음으로 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합니다. 나의 사역을 가로막아 나의 계획을 방해해 분노하고 싸우느라고 십자가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십자가를 집중했고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 앞을 가로막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 갔어요. 그의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갔을까요? 온 인류를 사랑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내 몸이 좀 힘들면 다 귀찮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몸이 좀 아프면 예배도 귀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뭐라 합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한번 봐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먼저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열어놓으시는 천국길,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국의 티켓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는 일이라면,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죽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판단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데일리 배프티즘, 매일 세례라, 매일 세례. 올해 교회 표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매일매일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경험, 내가 세상 살면서 얻은 상식들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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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순간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10년, 20년 돼도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하나님의 높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섬김의 삶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복음이 전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섬겼어요. 섬길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흉내를 냈는데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희한한 세계죠. 저도 학교에서 교목할 때 축도를 하면 이 아이들이 매주마다 이 축도를 들으니까 지들끼리 가만히 있다가도 손을 들고 나만 보면 지금은 그러거든요. 막 혼을 막 냅니다. 하도 하니까 따라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대로 흉내를 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가서 야,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네. 그러니 이제 예수 공동체에 와서 가입을 하고 우리와 같은 공동체 회원이 되어라.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됐어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기를 싫어해. 나는 당신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싫어.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입하라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귀신 쫓지 말라라고 했어요. 좀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으면 예수 공동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제자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9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은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귀신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마음은 귀신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는 갸륵하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았다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냈다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어떤 단체에 속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내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편, 네 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자 공동체와 그렇지 않는 공동체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돌풍을 일으켰어요. 이제 바울에게 주눅이 들었던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그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니만 바울 너만 주의 종이냐. 막 시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고 선지자냐. 사도냐 네가.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너는 생전에 예수님 못 만났는데 사도권을 붙들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막 사사건건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러던 차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시기하던 무리, 내가 경쟁자로 생각하던 무리가 감옥에 갇히면 박수를 치고 잘 됐다. 거기서 네가 좀 성숙하고 연단 받아라.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동안 바울의 그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 때는 왔다.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평소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이거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바울처럼 못지않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발이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동안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벌떼처럼 전도를 하는지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고 점점 더 교회가 활성화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를 시기해서 나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든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 나는 기뻐한다 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고 쳐주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부터 교회 안에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 배가 아파요. 옛날부터 그래요. 네 편 내 편을 자꾸 나누고 줄을 세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나요.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갑이냐 을이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최대의 적은 사탄이 아니라 분당 짓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런 가정들은 다 잘되고 사업장들 잘되고 복을 받아요.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은 들어가면 싸워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자꾸 모여서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 컬런 켈시 박사가 교회 안에는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워게임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파워게임이에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하기 때문에 가진 자만이,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가서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왜 이렇게 됩니까? 서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돼요. 영향력을 끼치고 인맥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상식적인데고 예수님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그 끝은 보나 마나요. 여러분 끝에 가봐요. 끝에 가면 결국에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가는 그 삶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죽는 자리에. 십자가가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거기서 죽을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섬기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되어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승천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은 이미 역사 끝에 가 계셔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내 말을 안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역사 끝에 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시고 마지막 날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곳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뭐라 그래요? 승천하실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그때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런 눈을 가질 때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가 있고 이런 눈을 가질 때 내가 죽을 수가 있고 이런 시각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여기서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길을 막는 무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거부하는 마을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리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싸우지 않았더라. 갈등하지 않았더라. 신발을 털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MD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이 MD 사역,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MD 사역의 쟁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잡았던 쟁기고 제자들이 잡았던 쟁기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갔던 그 쟁기, 오늘 우리가 붙들었어요. 이 쟁기를 붙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가 뭡니까? 6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역사 끝에 십자가 넘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뚜벅뚜벅 나가는 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죽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기이 여기는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갈고 가는 이 쟁기를 쫙 갈고 가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건강의 기름 부음도 재정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고 아껴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었던 그 길,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한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